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더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너 보면 기쁘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령에 충만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삼각산 말하자면 이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에서 이 삼각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굴들이 있고 그 굴 안에 바위에 십자가를 벌겋게 그려놓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 가서 기도해야 그리고 뭐 소나무를 붙잡고 그 소나무가 뽑혀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보통 금식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은 40일을 해내시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뭐 두 번, 세 번. 그래서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뭐 장로, 권사 이렇게 새겨 가지고 다니신 분도 있고 그렇게 40일 예수님처럼 금식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굴 속에서 정말 생사를 가르는 의지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것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40일을 금식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 기도도 소중합니다만 꼭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더 건강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다 너희들 산속에 들어가라, 다 가서 예수님처럼 40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건강한 신앙은 지금 오늘 우리가 모여서 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이 성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직장에 가서 회사에서 그곳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는 가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더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먼 곳 어디에 가서 받는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항상 거기만 가야만 되는 신앙이라면 문제죠. 그러면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이 성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이건 모든 목사들이 고민하는 거고,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늘 고민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 아주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어요. 진리는 단순하다. 그리고 사람의 생존에 관계되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쉬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숨을 쉬어야 삽니다. 그런데 어디 학교, 대학원에 나와야 숨 쉬는 것을 잘할 수 있고 밥을 잘 먹을 수 있다. 배워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물 마시고 밥 먹고 숨 쉬고. 그거 생존에 관계되는,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죽을 죄인이 살려면 예수님 믿으라,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너의 집도 살 거야.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너무 단순한데, 너무 단순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도 되나? 이런 것이.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죠.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나자빠져 있는데 그냥 죽을 죄인으로 뒹굴고 죄 속에 살아가는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오셔서 죄인들을 붙드시고 깨우시고 살려주신,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들 몰랐지? 믿으면 돼.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우리가 막 가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도를 닦고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함이 진리인데 성령의 충만함도 어렵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충만하겠어요? 도를 닦아야 된다면 누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는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그리고 또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서 집에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저녁 때 예수님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렇게 무서워서 문 닫고 있는 그들 속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하시면서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의 심정이라면 이런 못된 녀석들 말이지. 그렇게도 내가 말하고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욕하고, 그렇게 내 면전에서 그렇게 나를 창피하게 만들 수 있어? 너희 놈들 이제 제자도 아니다, 이러실 것인데 주님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믿음 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성령 받으래요. 그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죠. 그 말씀을 품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령에 의해 쓰여졌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도 사실은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침으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66권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전달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채널이죠. 방법일 뿐이에요, 사실은.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들어서 하고 깨달아지는데, 그렇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해 주시는, 그래서 믿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낮은 예배 때 찬양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하죠.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누가 열어주실까요? 성령님이 열어서 이제 봐라 하고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셔야 보이고 들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귀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니,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듣고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령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소위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찌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그렇게 읊조리는 길을 가면서도 또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늘 묵상하며 꼭꼭 씹어서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사귀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저는 설교하지만 설교하면서도 저 역시도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전하면서도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의 말씀 때 아멘으로 저도 받아서 그 말씀을 저도 받는 거예요. 전하고 받지 않으면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집중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누가를 통해 기록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증거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의 원리, 영적의 원리를 증거하죠. 기도의 원리, 영적인 중요한 원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다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어요. 이걸 자연 법칙이라 하지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원리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다 하나하나가 가만히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원리죠. 이게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들인데도 우리는 실제 삶에서는 놓치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넋두리하며 살 때가 있죠.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합니다.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셔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친정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 안 주시겠어요. 친정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예간장이라도 다 주고 싶죠. 그건 아버지가 아니면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 마음도 사랑이지만 아버지도 그래요, 사실. 우리 정장로님, 우리 박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두 분 다 새벽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해요. 장로님 내에 보면 눈물이 날라오네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 몸도 아프신 양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다. 왜 그러시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은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다 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안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마태의 기록이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누가는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으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이 악한 도둑놈, 강도, 또 뭐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 감옥에 갈 그런 못된 사람들도, 사기꾼도, 뭐 나라를 말아먹을 뻔한 최수질, 게이트 일으킨 최순실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도 정유라 오늘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할지. 자식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은 강도도 사기꾼도. 그런데 하물며 항차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 오늘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그 아버지 부성을 걸어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됨에 그 큰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꽉 믿으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목사님 저부터도 이 믿음을 확실하게 못 갖고 기도할 때가 많죠. 이제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부성의 강력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오늘 아침 간구하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13절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많이 구하지 않았잖아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막 내 마음에 짐된 것들은 많이 기도하지만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는 다른 것도 간구하지만 가장 중심은 성령님이 내 영의 그릇에 충만하시도록, 아니 내 몸,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꽉 차서 정말 성령 덩어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라고 간구하십시다.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넘어가서 의지가 흔들리고, 또 시험이 오면 막 이렇게 막 감정이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치달리고 막 분노하게 되고 이런 약함을 봅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또 그걸 이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더욱 이 아침에는 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보다 1000배, 10,000배, 억배나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확신하면서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 꼭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곡조 붙은 찬양으로 기도지요. 사실은 기도하며 찬양해 왔어요. 또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말씀을 품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십시다.